안녕하세요. 9월 7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갈라디아서 3장 19절부터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꾼입니다. 예수꾼, 그런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죠.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의 뜻이 무엇일까요? 다시 말하면 이 그리스도인은 크리스찬이라는 영어를 번역한 거겠죠.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런 뜻이 됩니다. 아니면 성도, 이런 말을 쓰기도 하죠. 성도는 무슨 뜻일까요? 거룩한 도를 따르는 사람, 복음을 따르는 사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 굉장히 그 재능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능력 있는 사람에 대해서 꾼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나쁜 꾼도 있습니다. 뭐 사기꾼도 있고. 네, 보통 이야기를 잘하면 이야기꾼, 뭐 아니면 다른 꾼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저 사람은 재능꾼이다, 뭐 이런 특화된 사람에 대해서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고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잘 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바로 예수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처음부터 이 예수꾼이라는 단어가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사실 그 당시에는 모독적인 언어였어요. 십자가에 달린 죄 예수를 믿는 어리석은 자들, 그들을 가리킬 때 쓰는 용어였습니다. 어느 순간 그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키는 그런 좋은 말로 바뀐 것처럼 오늘 내가 그리스도를 정말 쫓고 그리고 그리스도에서 누구보다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야말로 예수꾼이 아닌가, 또한 예수꾼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예수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앞에 말한 대로 율법과 믿음의 관련성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율법에 대해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율법은 거울이다라는 부분을 몽학선생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뭐 어제 있던 이야기의 반복이죠.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리가 없겠죠. 이 율법을 주신 가장 큰 이유가 있는데, 또 가장 큰 율법의 사명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깨달음으로,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고를 고민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내가 율법대로 살 수가 없어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곤고한 인생, 이 죄인의 인생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내 안에 있는 이 죄와 고난의 문제, 이 죄로 인하여 오는 마음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던져주는 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러면서 그 율법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요? 이 율법을 가장 완전하게 지키시고 이 율법의 주인 되시고 또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의미로 볼 때 율법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 율법대로 살면서 교만해지는 것이 문제죠. 나는 이렇게 착하게 사는 사람이야, 내가 너보다 낫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가장 나쁜 죄인이 뭐냐면 살인자도 아니고 도둑질하는 자도 아니고 사기꾼도 아닙니다. 성경적인 죄는요, 내가 이 율법대로 더 남보다 의롭게 삶으로 인해서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품어. 이 교만한 마음이 어떻게 돼요? 나는 예수가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까지 나아가는, 스스로 경건하고 스스로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 가장 나쁜 그리스도인의 죄입니다. 그러니 이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지켜야 됩니다. 십계명도 잘 지켜야 되죠. 근데 내가 이 율법을 지키다 한계를 느끼고 내 죄인됨을 깨닫고 내가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깨달을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한 예수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거죠. 여러분, 초등학교 아이들이, 초등학교 아이들이라 그러면 좀 그렇고요. 유치한 아이들이 하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내가 너보다 조금 더 잘났어, 이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유치한 사람들은 여러분 드러내요, 그것을. 그런데 유치하지 않은 수준 높은 죄인은요,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교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어쩌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죄가 더 큰 문제 같아요. 오히려 유대인들은 그 유치한 죄인들이었어요. 내가 율법을 잘 지켜, 너보다 나는 의인이야. 저 이방인들은 정말 죄인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런 식으로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복음을 전하기가 쉬웠고 예수를 붙잡기가 쉬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예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우리 마음속엔 내가 너보다 조금은 더 열심히야, 내가 너보다 조금은 더 헌금 많이 해, 내가 너보다 조금은 더 봉사 많이 해, 그래서 내가 너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야, 이런 마음을 우리 안에 품고 있으면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볼 때 가장 큰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27절의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냐. 여러분, 옷을 입으면 사람의 행동거지가 달라집니다. 세례라는 건 뭐예요? 나는 여전히 죄인의 몸이지만 이 세례를 받음으로 내 심령은 주님 앞에 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죽었다 살아난 새로운 생명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주의 깊은 주님의 뜻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새 옷을 입으면 조심하죠. 양복을 입으면 행동을 점잖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점잖게 산다고 해서, 새 옷을 입었다고 해서 그 옷이 아주 더러워지지 않는 깨끗한 옷으로 계속해서 가는 것이 아니죠. 양복이 구겨지지 않고 계속해서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한 이 세례를 받은 자로 그리스도와 합한 자가 되었기에 어떻게든지 그 뒤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 예수꾼이 되는 것은 당연한 우리의 노력입니다. 그 감사한 노력이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또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이걸 나쁘게 말하면 다 같은 죄인이다, 이런 뜻이고, 좋게 말하면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주님의 자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면서 나는 여전히 죄인이라,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다, 이 겸손함으로 살아가시고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는 주여, 내가 주님 안의 의인이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이 약속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품는, 우리에게 정말 내 중심이 아닌 예수의 중심, 또 다른 사람을 바라본 그런 선한 겸손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우리는 예수꾼입니다라는 그런 인생의 사명이 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나는 예수꾼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오늘 그리스도와 합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다. 그러니 나의 삶을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주님처럼 살기 위한 그런 예수 닮은이가 될 수 있도록 결단하고 오늘 하루도 몸부림치며 살아가 주님의 약속대로 유업을 잇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약속의 믿음, 그리스도인의 이름, 예수꾼의 사명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이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선한 마음 갖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담대한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꾼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묵상하며 나아갑니다.